날씨가 좋죠? 오늘 겨울이 그냥 물러갈 리가 없죠. 늘상 이맘때 되면 이런 일은 한 번씩 있습니다. 한 철학자가 한 마리의 제비가 왔다고 이제 봄은 온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날씨가 조금 따뜻해졌다고 봄이 오진 않는다고 매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억나는 한 식기는 그 이장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봄은 고양이로소이다, 이런 이제 시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이렇게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운 것처럼 봄도 그렇다고. 그래서 오늘 추위에 떠셨던 우리 그 선부동의 어르신들은 1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따뜻하게 귀에서 지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마 이게 그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면서 이 인수인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반가운 손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안교 때 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 장금순 집사님하고 또 일어서실래요? 일어서시려고 희재하고 환영합니다. 희재는 앉아주세요. 군대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제대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바람처럼 갔다가 바람처럼 왔는데 그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는 교회도 열심히 다닐 거라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휘재. 오케이. 한 분 또 제가 소개받았는데 하안동교회 나가시는 분이신데 아마 집이 이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교 때 또 인사 못 드려서 네, 환영합니다. 제가 일이 나오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하안동교회 가시는 분인데 알아서 교회가 가까우면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선교회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도회가 45일 남았습니다. 제가 이 전도회 고지를 3월 3일 안식일에 이제 주보에 올릴 때 그때가 80일 남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벌써 반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 잡은 날은 빨리 돌아온다는 그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전도회 계획을 세우고 날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이제 5월달 계획이잖아요. 5월달 계획을 3월달에 이렇게 날짜를 올리고 준비를 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 오늘 하루도 살기가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몇 달 뒤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이렇게 날짜를 끌어다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또 번뜩 들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저희에게 부여된 또 날짜가 있고 또 행사가 있어서 이제 잘 준비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구도자들, 결석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 인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제가 5월 달에는 이제 어린이 봉헌식, 야예배, 또 중부지역 기도회 관계로 이 새 안식일에는 이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4월 달에 이 4월 안식일마다 3번에 걸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 전도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네, 우선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 그 부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물론 여기 무자했다고 했지만 뒤에 우리가 아이를 하나 얻을 것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이름이 사가랴고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은 이 성경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 대한 이 스토리,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제 무자했다고 했는데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얻겠다고, 그게 유명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수태의 고지입니다. 아들을 얻게 되겠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이 말을 듣고 믿지를 않았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말을 못하게 되냐면 10달 동안 이제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 후에 6개월 뒤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제 한 처녀에게, 정운한 처녀에게 가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아들을 낳겠다고 그랬죠. 이 처녀가 누구였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경에 보면 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친족지간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마 사촌 어떤 그런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이고 어머니들끼리 아마 이 집안 관계로 뭐 이모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했고 마침내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침례 요한이라 부르는 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한 생애를 성경에 소개할 때 메뚜기와 이 석청을 먹고 이제 30년을 광야에서 보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뚜기는 우리가 말하는 이 그 곤충 메뚜기라기보다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이제 그 식물로 알려져 있고 석청은 그 말 그대로 이 돌에서 나는 이제 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특별하게 나는 이 산지에서 나는 또는 이 광야에서 나는 이 석청을 먹고 지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슬픈 스토리는 그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헤롯에게 이제 목이 베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소개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또는 종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침례 요한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을 누가복음 3장 2절에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게 그 유명한 침례 요한이 부름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빈 들에서
광야에서 또는 이제 황야에서 아주 벌판에서 그가 생활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제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3절, 4절, 5절 이렇게 쭉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부름받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그 요한은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되었고 그의 기별은 이제 침례에 대한 기별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의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러 왔고 이 유대 그다음에 온 사방에서 요한의 기별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그가 이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그에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백성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면서 요단강이 이제 침례 요한의 이제 그 활동의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침례는 요한 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침례 요한 때부터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특이한 방법.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에세네파라고 성경에 보면 뭐 바리새인파, 사두개파 있고 에세네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는 이제 금욕주의자들이라 요한처럼 이렇게 산에서 생활했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거주지에 가면 그 목욕탕이 있고요. 근데 그 목욕탕이 침례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세네파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그 목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욕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정결하게 했던 이 마치 침례 같은. 근데 그런 생활을 했던 그 침례 요한이 그가 이제 기별을 전하면서 침례를 주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이제 행동이었어요. 공식적인. 여러분 그 침례 이렇게 받을 때 어느 분은 바다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기도 하고 어느 분은 이제 강에서 받기도 하고 어느 분은 얼음을 깨고 받기도 하고 제가 그 천명 선교사 마라나타 책에 보니까 어느 교도소에서 침례 받는데 요만하게 다라통에 그 사람만 하나 들어가 갖고 목사님은 밖에 있는 가운데 침례 주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특이한 장면이에요. 그냥 이렇게 물로 이게 좀 뿌려서 세례를 주면 되지 왜 굳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장면은 한 번도 공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한 장면이요. 그래서 아마 그게 백성들에게 대단히 이제 흥미롭고 정말 우리 죄를 저렇게 물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잠그고 장사 지내고 이제 죽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도 아주 감격적이었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 언덕이나 이런 숲을 간 데서 보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아주 이 장면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런 소문이 이제 들려서 그 당시에 이 국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제 행정부에까지 들어가서 저 요단강에서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사람들 향해서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던 특별한 의식을 물에서 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이 유대 지도자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좀 한번 몇 절 읽는데 한번 잘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청문회 보셨죠? 청문회 볼 때 얼마나 아주 정말 예리하고 그 다음에 그 청문회 나온 사람들의 그 감정을 이게 돋구어 가면서 이렇게 막 그냥 그 물어보는 거 보셨죠?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파견을 받아 와갖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여기 보면 내가 누구냐? 21절에 또 묻되 두 번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또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네 번씩이나 이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그 선지자냐? 여기 이제 그 선지자는 모세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내가 모세냐 이제 처음에는 내가 엘리야냐?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온다는 말이 있어서 그 다시 온다고 한 그 말라기가 다시 왔는데 그래서 내가 말라기냐? 그 다음에 이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자를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선지자? 내가 그럼 모세냐? 아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보죠. 내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이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기다렸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혹시 모세가 저 느보산에서 죽은 모세가 시체를 찾지 못했는데 혹시 그 모세가 다시 온 게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렸던 저 아담 이후로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이 반신반의 침례 요한에서 도대체 저 친구가 누구냐는 저게 정말 누구냐는 어떤 불안감 아니면은 이상한 감정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엘리야 또는 모세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받들어야 할 메시아가 아니냐. 그토록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글쎄 굳이 꼭 저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저라고 한다고 하면 박명호라고 한다고 하면 저 박태선 장로 또는 문선명 씨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엘리야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 내가 모세야. 나중에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나 예수야, 예수. 이 박명호 씨가 한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고 처음에 자기 엘리야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라고 그랬다. 나 예수야.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나 하나님이야 그랬어요. 이게 지금요, 오늘날 말하는 소위 여러 형태의 이제 그 교주들 또는 사람들을 이제 혹세 무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아마 엘리야 같은 생각에도 그럴만하지 않겠어요?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로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침례를 받는다고 하면,
내가 모세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때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해도, 사실 이 예수님 당시에 또는 그 전에 가짜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이미요. 그래서 요한도 능히 그럴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명예라든지 아니면은 여기까지, 아니면은 그래, 뭐 어차피 내가 하나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그래 엘리야라고 한번 좀 해봐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하고 내 손이 한번 움직일 만도 하고 내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막 떠올라갖고, 내가 뭐 3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이런 기별 때문이 아니냐는 어떤 이런 자의식이 아니면 어떤 그 생각의 발로가 한번 드러날 만도 한데, 모세는, 이 요한은 자기 입을 통하여 나는 엘리야다 또는 그 선지자다 또는 그리스도라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앞에 이제 19절부터 나왔던 이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엘리야다 그렇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선지자다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메시아다 말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광야가 많지는 않은데요. 이스라엘 땅은 그러니까 99%가 이제 광야예요. 도대체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양들이 그 시편 23편에 양들이 풀을 뜯을 때 우리 한국 생각하면 푸른 풀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 푸른 풀은 아마 한 달 정도나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도대체 저기서 왜 돌아다닐지, 아마 다 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보시죠. 그냥 가시덤불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낮에는 온도가 한창 더울 때는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또 밤에는 추워요. 영상인데 추워갖고 담요로 말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안락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 우리 역사에 보면 이제 가끔 이제 광야의 소리, 다른 편으로 하면은 제야의 소리 또는 제야 인사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변방에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이제 아주 핍박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야의 소리, 제야 인사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굉장히 신선해요. 아주 괴롭고 힘들고 생활고에 찌들고 늘 감시를 당하고, 사실은 이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나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제야 인물이었고 그 다음에 광야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이제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짐승의 이제 털옷을 입고 그가 살았던 이제 이런 모습. 그러나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광야에서 말하는 소리다. 요한이 이 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그냥 이제 돌아갔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괜히 우리가 기대했거나 염려했거나 우리가 이제 관심 가졌구나. 그런데 이 질문을 또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다시 우리 앞으로 누가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3장 9절.
3장 9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많이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주 좀 심한 말을 했어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요한의 기별을 듣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너희가 혹시 여벌의 옷이 있으면 어떡하라? 나눠주고 음식을 주라. 세리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말하기를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사람들의 돈을 뺏지 말라. 군인들이 또 모아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돈을 뺏지 말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 물러갔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백성들이, 세리가, 군병들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좀 해보죠. 이제 5월 달에 우리가 말씀의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복음 전도예요. 이제 복음의 소리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데, 이 세상에 보면 수많은 소리가 있죠. 제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열면 튜린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방송국을 이렇게 듣는데, 세계 나라에 한 200개의 나라에 수천 개의 이제 방송국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불가리아어로 이제 방송을 듣고 싶으면 불가리아어, 그 다음에 영어로 듣고 싶으면 영어에 또 개인 방송까지 포함하면 수만 개. 여기에 그냥 수만 개의 소리가요. 이걸 틀면은 옛날에 그 단파 라디오 가지고 이제 BBC 듣느라고 막 채널 맞추고 막 애를 썼던 그 시절 생각을 하면 정말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소리가 전 세계로 다 이렇게 막 들어와요. 뭐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그냥 막 개인 방송 포함해서 아마 수천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음악 방송도 개인 방송이 얼마나 많은지, 또 개인적으로 기별 전하는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요. 우리 예전에 그 유명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소리 방송, 그 소리 막 듣느라고.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런 소리 했어. 보이스 오브 프로페시, 예언의 소리 방송이. 옛날에 문화방송,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도 저 괌에서 AWR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방송이 전 세계를 향해서 다 이렇게 이제 돌아갑니다. 중국어, 영어, 막 서반어, 그 다음에 한국어, 일본어, 그 다음에 중국어도 광동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저 보통어 그런 말도 있고, 이 기별들이. 우리도 그동안,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34년 동안 이제 수많은 소리를 갖다가 이제 전했어요. 화요일에, 금요일에, 안식일에, 또는 구도자를 만나갖고 소리를 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전한 그 소리들이 소용없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구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아주 굳건히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 기별 전함이 헛된 소리하고는 생각을 전혀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또 소리를 이제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침례 요한의 소리처럼 우리도 이제 소리를 바라죠.
소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서 아무런 기록이 없고, 뭐 종이로 남아있지는 않고. 그러나 그 소리들이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소리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금요일마다 나오는 부부 이야기 제가 이제 들려드렸죠. 근데 그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노유리가 뒤에 앉아있다 우리 집사람한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더래요. 제가 몇 살인지 몰라요. 6살인지 7살인지 모르는데요. 6살인지 7살인지 그 어린아이가 얘도 저녁 예배 몇 번 하다 그분을 봤는데 아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우리의 소리들이 소용없다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하신 거예요? 소리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제 입술로 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요새는 이제 전화도 하시거나 그다음에 소리가 문자가 돼서 카톡으로 보내지든지 아니면은 뭐 밴드로 보내지든지 우리가 그 소리가 문자 형상화 되든지 아니면 마음으로 전달되든지 그것이 전해지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동을 일으키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외쳤던 요한, 그러나 저희는 그래도 훨씬 더 좋은 시대에 훨씬 더 좋은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